왕정시대까지는 이제 마쳤죠. 네, 왕정시대까지 마쳤어요. 왕정시대 때의 그러니까 왕정시대 때의 예언서들 말고 포로시대 때 예언서는 몇 권이 있다 그랬어요? 5권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요거 남은 거죠? 그거를 어디다 끼워 넣어야 되냐면 대란을 거기다 끼워 넣으라 그랬죠? 실제 포로시대 역사를 말하고 있는 사기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2권이다. 에스더는 어디에 종속되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 그랬어요? 에스라 시대의 그 역사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종속된 역사이다. 마치 사사기 시대의 룻기처럼 에스라 시대의 에스더. 여자 얘기죠. 그 실제 역사 초록색 베이스 캠프 속에 에스겔, 다니엘,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넣을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하는 다 끝났고 예언서도 끝났죠. 이제 모모모의 대, 라, 느의 모모모를 집어넣어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넣는다고요. 이렇게 이런 프레임들이 보이죠. 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주권이 없어지면서 시드기야 때를 마지막으로 웬만한 힘있고 젊고 능력있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자마자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어느 나라다? 바벨론 나라다. 그 바벨론 나라가 지나고 나면은 그 바벨론 나라를 이어서 정복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메데 바사. 그 말을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페르시아라 그런다고. 다시 할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나고 나면 어느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해요? 메데 바사. 성경에 나오는 목록은 그러니까 바벨론 때하고 메데 바사 때를 배경으로 하고는 더 이상은 성경 목록에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 목록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까지만 있고. 그러니까 메데 바사가 지나면서는 이 포로 이후의 역사가 안 흘러가요? 흘러갈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 페르시아를 끝으로 더 이상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 포로 시대 그러니까 메데 바사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배워야지 알겠죠. 이번 시간에 할 게 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열왕기하가 끝났는데 이제부터는 무슨 시대다? 포로 시대다. 포로 시대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예언서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다루고 있는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그 이후 포로 시대의 역사는 어떤 얘기인가? 그리고 신약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거. 거기까지 공부하면 내일하고 또 모레하고 하면은 신약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추.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은 신약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네. 거기까지 우리 하고 집에 갑시다. 네. 창출민수 삿삼왕까지 한 거죠, 우리. 왕. 근데 삿삼왕 그리고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가 뭐라 그랬어요?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창출민수
삿, 삼, 왕. 그 다음에 데라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는데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얘기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역대 상하에 들어있지만 비슷하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한참 공부했죠? 한참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예언서 몇 권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5권이 남았는데 이 5권이 이 사이 어딘가 뭐예요? 들어간다 이 말이죠. 대충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이 아셔요. 어떻게 아시는가?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시대 예언서이지만 이것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두 동네로. 뭐하고 나눌 수 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시는 거고 가만히 계시는 분은 무슨 질문인가 이렇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다시 할게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만 정복하면 포로 시대의 예언서가 정복되는데 다 정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권은 사실은 5권이 아니라 크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에스겔하고 다니엘 동네이고 또 하나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동네이다 이 말이죠. 왜 다를까요? 이쪽만 와글와글 얘기하시고 이쪽은 왜 다를까요? 말해보세요. 왜 달라요? 에스겔, 다니엘은 남방 유다가 BC 587년에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 망하는데 즉 맞아. 자, 이렇게 가잖아요? 물고기 그림. 가다가 머리 시대, 몸통 시대, 꼬리 시대 다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꼬리 북방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방 유다도 아수르에 시달리는 히스기야 왕 때. 그 다음에 꼬리에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러면서 마지막 남방 유다마저 망하는데 망하는 연도가 BC 587년인데 그러기 전에 여러 차례 신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몇 번 예루살렘을 와서 공격하는데 그 몇 번 공격하는 과정 속에 1차로 그 다음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었자 그랬잖아요. 그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맨 처음에 간 것이 연대가 언제냐? BC 605년. 누가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 BC 597년에 누가 잡혀가요?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누구한테 잡혀갔다 그랬어요? 바벨론이에요? 페르시아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할 때는 누구한테 망한다 그랬어요? 바벨론한테. 근데 미리 누가 잡혀갔어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잡혀가고 나서도 에스겔 이후 10년 더 지나고 나서 남방 유다가 망했어요. 완전히. 남방 유다가 망하기 전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출민수 사삼 왕 시드기야 얘기까지 읽고 또는 역대 상하를 통해서 다시 앞부분의 얘기를 읽고 이 뒤에 가가지고 이 역사가 끝나면 시드기야 얘기로 끝나면
그래서 이제는 예레미야도 참 힘들게 여기서 사역하고 뭐 그런 얘기가 끝나고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아서 예레미야가 슬퍼서 울고 예레미야 애가를 하고 그렇게 그 얘기가 있고 나서 읽어야 할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예, 다니엘과 에스겔을 읽는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맞겠죠 이게.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의 위치는 역대하, 그죠? 또는 스토리를 말하면 열왕기하 그 끝에, 그 끝부분에 붙여서 나타나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 읽기표에 보면 역대하 뒤에 뭐를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에스겔을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 에스겔이 어느 시대 때, 어느 나라가 잡아갔을 때에 나타나는 선지자라고요? 바벨론이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제가 지금 바벨론에 미리 잡혀간 에스겔, 다니엘을 읽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에스겔 얘기와 무슨 얘기를? 다니엘 얘기를.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채 들으면 앞뒤 상황 모르는 채 또 그냥 듣고 흘러버려요. 자, 역대하 끝에 뭐를 읽어요? 네. 에스겔, 다니엘이 있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어느 게 더 앞이에요? 다니엘이 더 먼저 잡혀가죠. 근데 왜 에스겔이 앞에 있어요? 성경 목록에? 분량이 많아서. 여기는 대선지, 소선지서로 나눠 있으니까 우리 성경 목록에는. 그러나 누가 먼저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먼저 잡혀갔다. 이렇게.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포로 시대 성경 목록은 어떤 사람이 읽는 것인가? 망할 나라를 왜 세우셨을까? 그러고 그게 이상해갖고 걱정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걱정한 적 없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열왕기하, 역대하 부분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서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게 하려고 이 나라를 그럼 이끌어왔단 말인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잠이 안 와가지고 걱정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다니엘과 에스겔을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도 없으니 다니엘과 에스겔을 읽어도 아무 무슨 책인지 보랏빛 이상한 책 같은 느낌만 들면서 뭘 말하는지 모르면서 무슨 사자 얘기 풀무불에 있는 얘기 이제 이런 얘기만 좀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을 때에 픽업된 사람이죠. 왜 픽업됐어요? 어떻게 해서 뽑혔어요? 뭘 잘해갖고? 꿈을 해몽을 잘해갖고. 그럼 꿈 해몽을 잘한 사람이 다니엘 뿐이에요? 요셉도 있어요. 성경 보면 이렇게 남의 꿈 잘 해몽해가지고 그것도 큰 나라의 국무총리 무슨 큰 이런 맷째 가는 귀인이 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서 꼭 주일학교 때 어린이들이 재밌는 얘기를 할 때나 이거야 재미있지. 우리 어른들이 이거를 읽으면 이상한 무슨 아니 꿈 하나 맞췄다고 국무총리가 되다니. 성경은 좀 이상한 얘기가 이렇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실제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한 나라의 미래를 나아가는 방향을 전략적으로 잡게 만드는 궁궐안의 모사들, 전략가들, 참모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과학자이면서도 술사들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공부했냐? 점성술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점 있죠. 점 치는 거. 근데 뭐를 보고 점을 쳐요? 하늘의 별을 보고. 뉴 에이지 무브먼트, 힌두교에서부터 나온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디바인 이어라고 하는 신년, 신의 해라고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물병자, 물고기자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물병자 시대가 왔다. 아쿠아리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디바인 이어가 왔는데 이 디바인 이어의 신적인 존재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엘리안이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인간 복제를 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라엘리안. 이 사람이 그 인간 복제 같은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신의 해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 나타나는 물병자 시대의 그 주인공이 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 복제를 얘기한 그 사람이거든요. 다 뉴에이지 무브먼트 쪽에서 과학하고 이렇게 조인트 돼가지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고대 바벨로니아나 에집트나 이런 데는 한 나라의 미래사를 점치기 위해서 이런 술사들이 궁궐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술사들은 대체적으로 다 신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뭔가를 잘 알아맞히고 뭐 이렇게 이상한 술수도 쓰고 마술도 쓰고 뭐 이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의존해가지고 나라를 점치고 흉년이 올지 뭐 풍년이 들지 그 사람들의 그 전략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제일 거대한 역사를 만든 바벨로니아의 이 신흥 바벨론의 이 갈대아 왕국, 이 갈대아 왕국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고 나서 유다의 정복자로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어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 자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꿈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가위 눌린 것처럼. 그 꿈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막 괴롭게. 그러니까 많은 술사와 막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내가 무슨 꿈을 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국정일도 보지 못하고 이러는지 니네 술사인데 그것도 모르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데려가서 이 꿈이 뭔지를 알아맞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이 꿈을 알아맞혔다는 것은 누구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이 찰나에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가 끝나고 성경에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때의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활동하였다면 그거와 이때여서 다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에스겔인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라가 간당간당하고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끊어져가지고 없어져서 포로로 잡혀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에 능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말기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요? 안 해요?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알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내용들 관심 있게 연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연구하며 공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책들이나 이런 분들의 교회 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연구하신다고요. 같은 시대 속에 살면서 누가 하나님이 쓰셔서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계속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역시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갖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들 통해 나타난 메시지를 통해 공부하고 그 사실을 붙잡고 있었겠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앞에 있는 시대까지 접속해서 공부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알고 그 다음 방향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공부하면 마스터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쭉 공부해서 현재까지 나타난 모든 것들을 다 남이 해놓은 거 공부한 것까지를 마스터라 그런단 말이에요. 정복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이제 새로 연구하고 새로 실험하고 새로 해가지고 새로운 그 다음에 이어서 나타나는 어떤 논리나 어떤 공식이나 법칙을 발견하면 PhD를 준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터와 박사가 다르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앞쪽에 나타나는 성경의 지도자들은 마스터 해야 되는 게 조금이에요. 여호수아는 뭐만 하면 돼요? 모세오경만 하면 돼요. 그렇죠? 사무엘쯤 오면 어디까지 이해해야 돼요? 여호수아까지 이해해야 돼요. 사사시대를 이해해야 돼요. 자기 시대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시대와 함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사시대고 앞에 있는 백그라운드까지를 마스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다윗 왕은 그 앞에 또 있겠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니엘쯤 오면 진도가 조금 더 많이 나갔겠죠? 예. 그 마지막 나라가 멸망할 때쯤에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한 그런 예언한 말들,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다 듣고 공부했겠죠? 진도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마스터 해야 되는 게 점점 어떻게 해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위가 어때요? 되게 많은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스터 해야 돼요. 다니엘이 분명히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했을 것이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이 민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동쪽으로 난 문,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 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방 땅에 가서도 누구하고 계속 교제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제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해서 이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담은 그곳에 몇 명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겠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 못 해몽해갖고 저런다. 깨달음이 왔겠죠. 그래서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앞에 나가서 임금님은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시죠? 그랬을 때 어떤 꿈이었어요, 그게? 그 꿈이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갖고 있죠. 자, 어떤 꿈이어서 머리는 뭘로 돼 있다 그랬어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양쪽 다리는 철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밑에 발이 반은 철이고 반은 진흙으로,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신상을 임금님이 보셨습니다. 오, 맞아. 그거야. 이랬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지 모르지만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더니 이 돌이 이 신상을 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이 다 재로 변하고 날아가고 뭐만 남았다? 뜨인 그 돌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돌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 남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다. 내 꿈을 이렇게 다 너를 통해서 마치는 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 이거 꼭 무슨 옛날 얘기 같다. 그럴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인데 왜 이 역사가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되었을까? 이 주인공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지금 이 꿈을 꾼 주인공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럼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럼 당시 세계 역사의 누구예요? 킹이에요. 세계 역사의 최고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세계 역사를 대표로 해서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랬냐? 그러니까 이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앉아 있는 당시의 제국의 왕으로 있어요. 그 제국의 왕이 꾼 뭐예요? 꿈이에요. 해석하기를 느부갓네살이시여 당신이 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금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느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바벨론 제국을 대표로 하고 그 이후에 당신을 누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은 나라가 나타난다. 은. 그 다음에 놋 나라가 나타나서 은을 망치고 그 다음에 철 나라가 나타나서 놋을 이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이 나라를 결국 지나가게 만드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은 다 어떻게 되고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나라만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꿈이 맞다. 그래 이게 나래매. 그러면서 좋아했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이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메데파사다 이 말이에요. 페르시아다 이 말이에요. 페르시아를 누가 정복해요? 알렉산더, 헬라가 정복해요.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을 누가 정복해요?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얼마 동안이야? 200 몇십 년을 걸쳐서 정복해. 200 몇십 년 동안 이거 다 잡아먹어가지고 속이 다 헝헝 볐잖아요. 그리고 여기만 뚱뚱해졌잖아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요. 이 페르시아를 누가 먹어요? 헬라가. 헬라가 누구예요?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헬라를 먹는데 알렉산더 다음에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가. 헬라쯤 됐을 때에 헬라는 두 큰 나라로 갈라지는 걸 보여줘요. 어디를 말하냐?
프톨레미 왕조와 셀로코스 왕조예요.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일찍 요절을 해요. 죽습니다. 30대에. 그리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는 바람에 그 부하들 가운데 하나는 셀주크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형성하고, 또 한 부하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에집트 쪽 땅을 차지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멘토예요. 누구의? 알렉산더의.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철학의 기반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서양 철학이라는 말이 비로소 나오는 이유가 뭐냐? 헬레니즘 문화 때문이에요. 헬레니즘 문화의 선생님이 누구였냐? 그 헬레니즘 문화의 사고, 정신세계를 정립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세계를 큰 땅덩어리를 가지면서 그 헬라화 시켜놨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이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도록 한 시발점이 되게 한 거예요. 누가 정치적으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줬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정치적으로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 선생님인 이 플라토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퍼져나가도록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밖에 못 살고 죽었어요. 그래서 본래 원줄기인 이 헬라 쪽의 땅덩어리는 그대로 있고, 여기가 어디냐?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곳 있죠. 자, 지도로 보면 화면을 보세요. 여기는 터키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터키. 이 터키고 이쪽은 이란 쪽이에요. 이 티그리스강 동쪽, 여기는 이란 쪽이에요. 이란.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러시아가 나오고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나오죠. 여기가 터키인데, 터키라고 하는 것은 아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쪽과 연결되면서 이쪽에 하나의 아시아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터키도 아시아거든요. 아시아의 끝이 여기 드로아이고 이스탄불이에요. 여기 소아시아가 있고 아시아 마이너. 그러니까 이만큼 여기가 다 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인 거예요. 아시아. 아시아에서 왼쪽으로 가면 여기 뭐예요? 유럽이에요. 어디예요? 유럽. 성경 신약에 나타나는 말을 빌리자면 여기는 소아시아,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아시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같은 큰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이 아시아권에 속하는 땅덩어리이고, 이스탄불이나 드로아를 지나서 서쪽으로 가면 여기는 마케도니아 또는 그리스, 헬라 또는 아가야라고 불리우는 지방이 나타나면서 이거는 그리스, 헬라 사람들의 문화 배경이 되는 땅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자, 아시겠죠? 근데 헬라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헬라가 어디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거 터키 다 먹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다 먹고, 에집트 다 먹고, 이쪽 다 먹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인도스강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화살표가 못 나가는데, 인도스강까지 갔어요. 그렇게 큰 땅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알렉산더예요. 그 알렉산더가 본래 있었던 그리스 쪽은 그대로 있고, 부하 가운데에 셀추크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서
나라를 이어간 것이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과 이쪽에 해당하는 셀루키드 왕조, 셀추크라는 왕조이고, 자, 이름은 셀추크,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는 아수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옛날에 있었던 그 땅덩어리이고 아시아이지만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자는 속이 무슨 색깔이에요? 유럽 색깔이죠. 왜? 누구의 부하니까? 알렉산더 부하 중에 셀추크라는 사람이 이걸 먹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부하가 어디를 먹었어요? 에집트 쪽을 먹은 거예요. 에집트와 이 수리아, 예루살렘, 유다가 있었던 그쪽, 이 수리아와 에집트 쪽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느 왕조예요? 프톨레미 왕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터키, 이쪽 아시아, 에집트, 인도까지 땅덩어리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슉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생긴 거 보세요. 알렉산더 보이죠? 꽤 옆으로 이렇게 불어놨죠. 이렇게 불어놨는데 만약에 알렉산더가 계속해서 왕 노릇을 하면서 정복을 해나갔더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갖고 꼭 누구처럼 될 것 같아요? 로마같이 될 것 같죠. 근데 그만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왜? 33세인가에 요절했어요. 전염병으로. 인도 갔다 와서는 죽었어요. 근데 가만히만 있었으면 이게 쭉쭉쭉쭉 됐을 텐데 이렇게 됐던 게 그만 휙 그리스 쪽 알렉산더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통치권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알렉산더 이후에는. 옆으로만 갑자기 착 있다 쫙 쪼그라들죠. 쪼그라들어서 가다가 로마가 먹었어요. 로마가. 들어가 버렸지, 이 안으로. 누가 먹은 거예요? 보라색 로마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이 라인은 그대로 이거예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땅을 말하는 거고, 알렉산더가 어디를 먹었어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이 터키 쪽도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쪽 에집트 쪽도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속해 있던 수리아라고 불리우는 큰 영역이 프톨레미에게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쪽은 셀추크 왕조라고 하는 왕조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둘 다 누구의 부하예요? 알렉산더의 부하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어디예요? 알맹이는 헬라다 이 말이에요. 헬라. 그러니까 통치권자는 어떤 정신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헬라 정신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누구 부하니까? 알렉산더 부하니까. 그래서 헬라화가 되는 거예요. 헬라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즉 두 큰 나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예요? 헬라다 이 말이에요. 헬라가 배와 뭘로 돼 있어요? 넓적다리는 뭘로 돼 있어요? 노수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헬라예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는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누구를 이겨요? 헬라를 이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로마도 보면요, 통일 왕국이 이뤄지는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를 통일하기 전에 물론 삼두 정치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만 그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그 판도를 보면 어떤 때는 옥타비아누스와 어떤 때는 폼페이와 줄리어스 시저가 마치 셀추크 왕조와 또 프톨레미 왕조 쪽 두 개의 땅덩어리의 통치자로서 서로 각축을 벌리는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와 부하였던 누구예요? 안토니우스가 또 똑같이 이 두 지역을 놓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통일하거든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가 이제 클레오파트라랑 연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미 왕조 쪽에 있는 여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코가 뭐 조금만 어떻게 됐으면 역사가 변했을 것이다. 그 얘기가 뭐예요? 이 클레오파트라를 놓고 줄리어스 시저도 같이 살았고 아들 낳았죠? 나중에 안토니우스도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 속에 이 클레오파트라를 빼면 안 될 만큼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프톨레미 왕조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 지역을 에집트 쪽의 한 덩어리와 꼭 지난번 그 우리 에집트 문명이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냐처럼 그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안토니우스냐 옥타비아누스냐 줄리어스 시저냐 폼페이냐 이런 식으로 폼페이는 이쪽으로 줄리어스 시저는 저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 느낌은 이게 그거 같아요. 이렇게 그 두 덩어리들이 계속 흘러내려요. 하여튼 이 철로 된 나라가 누구를 또 망쳐요. 헬라를 망쳐요. 이게 누구예요? 로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역사가 그 이후에는 이게 섞여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나중에는 어떤 제국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각 나라가 독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그림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상을 보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누가 봤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에 봤어요. 세계 역사를 대표해서 누가 본 거예요? 왕 느부갓네살이 봤어요. 세계사가 뭐냐? 앞으로 흘러갈 세계사는 왕들의 역사다. 왕들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그 내용이 뭐냐? 이 신상이다. 제국의 역사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 때 내 밑에 다 모이게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제국주의로 흘러갈 거라는 거 말했잖아요. 그대로 흘러가는데 여기서 그 신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세상은 이렇게 제국주의자들이 힘있다고 해서 자기의 그 무기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로 흘러갈 것인데 이렇게 간다. 근데 너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 너 바벨론 느부갓네살아. 네가 대표로 이거 본 거다. 이것은 세계 역사다. 근데 이게 그냥 있냐?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 세계 역사를 다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주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남게 된다. 그걸 누가 봤다고요? 느부갓네살이 봤는데 그걸 누가 깨닫게 줬다고요? 다니엘이. 그럼 다니엘은 누가 깨닫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시퍼렇게 뭐하고 있다? 살아있다. 그러는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 깨닫게 해준 그 신상이다 이 말이죠. 다니엘의 얘기가 뭐냐? 나라는 멸망했지만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나? 라고 하고 질문하고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들 보고 자라. 걱정하지 마라. 내 나라는 영원하다. 아멘. 이 정도 세계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는 가치에 여러분을 걸으라 이거예요. 여기에 걸으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해 그 정도의 두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두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의 주제이지만 그 주제가 신약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해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로부터 바벨론에 좋은 자리에 앉아서 노예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통치자로 있었을 게 분명하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곳에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이 그래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고 뒤 좀 봐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포로 잡혀간 백성들은 다니엘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든든하겠죠? 꼭 누구처럼 옛날에
요셉처럼. 참 비슷하지 않아요? 이사야서를 제2의 출애굽 사건, 이사야서에 나타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주님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옛날에 출애굽할 때 노예로 있었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주셔갖고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셨던 바로 그 제2의 출애굽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타난 제2의 출애굽. 이런 아티클들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너무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난 역사인데도 비슷할까? 그런 생각이 날 만큼 노예로 가 있지만 그 가운데 뒤를 봐주는 때로는 어떤 때는 요셉이었는데 똑같이 꿈이었는데 이번에도 뭐예요? 꿈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바벨론의 이 디아스포라들은 다니엘이 주는 메시지나 다니엘이 선포하는 내용이나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내용, 설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듣고 은혜를 받을까요? 무시할까요? 은혜 받겠죠? 포로로 잡혀갔지만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다니엘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때를 따라 기록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그 기록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해줬겠죠? 다니엘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 바벨론 땅에서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이 에스겔도 같이 그 당시에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꼭 다니엘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임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사상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인자라는 누구예요? 이제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둘 다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인자가 나타나요. 어떤 인자는 굉장히 연약한 인자예요. 너무 인자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때는요, 이 인자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성경을 안 찾아보면 시간이 짧게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자, 성경을 열어봅시다. 어디냐. 자, 이 인자라는 말은 에스겔서만 하더라도 93번이나 나타나는데 우선 다니엘서 7장 13절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우리가 지금 다니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니엘서를 이렇게 넘기면서 조금 친해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네. 다니엘이랑 조금 친해진 것 같죠? 다니엘 7장 13절을 보니까, 자, 그 앞에 보면 뭐 신상 얘기 이런 거 나오죠? 꿈꾸는 얘기, 뭐, 또 같이 동역하는 친구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7장 13절에 보면, 꼭 이걸 읽으면 어디를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 계시록을 읽는 것 같죠?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요한계시록을 쓰기 약 700년쯤 전인데 AD 10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고 다니엘은 BC 600년 되니까 약 700년쯤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700년쯤 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반모섬에서 받은 그 환상,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에스겔 다니엘서에 써 있는 거하고 너무나 짝이 맞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짝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앞에 7장 쭉 보면은 뭐 짐승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꼭 어디를 보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보는 것 같죠? 환상을 보았는데 뭐 쭉쭉쭉 뭐 독수리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맷째 짐승도 나오고 뭐 막 이렇게 뿔도 나오고 막 이래요. 9절을 보세요. 9절. 자, 9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9절이 어디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10절도. 꼭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있는 것 같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그 옛적부터 계시고 한 분, 이 분이 누군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은 언제나 예수님이죠. 자, 밑에 13절, 14절도 읽어보세요. 영원한 그 권세는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에 옛적부터 앉아 계시는 이가 좌소를 펼치고 있는데 그 권세와 영광과 이런 것들은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백성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결국은 그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그림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 나타난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요. 여기서. 다니엘에서. 인자라는 말이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서에 오니까. 근데 사실은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조금씩. 나오긴 나와요. 조금씩 밝혀지는데 여기 이제 다니엘서에 오니까 아주 굉장히 그 이미지가 자세해요. 24절, 25절, 26절, 27절 보세요.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리고 이것이 이 신상과 같이 어떤 나라들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데 그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멸망하고 이 나라만 나타난다.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말이 되나? 시작.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에도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불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며 말하여 가장 높으신 분 성도를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어 갈 것이다. 성도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에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국의 모든 이들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돌아가신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그의 모든 권세를 가진 통치자가 그를 섬기면서 이제 복종할 것이다. 아멘이죠. 에스겔과 다니엘, 이 다니엘에 나타난 특히 이 인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며 그 존재는 세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열방의 민족 가운데 마지막 왕으로 드러날 존재인 것 같죠? 네. 그런 걸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럼 인자가 뭔가? 인자라는 말. 이 인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93번이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다니엘이 본 이 신상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제 부서지고 영원한 나라만 남는데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거예요. 그럼 인자라는 이름이 뭐 이상하잖아요. 인자야, 영자야, 숙자야 그런 이름 같잖아요. 꼭. 근데 그 이름이 아니죠. 그럼 어떤 이름이에요? 인자예요, 인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번. 2번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도 안 드시는 분도 무지 많은 거예요. 이건 모르는 분. 어느 게 맞아요? 2번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이 인자라는 말은 나중에 누가 사용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인자. 당신을 가리켜서 어느 용어를 썼어요? 인자라고 그랬어요. 이 인자는 어디에 나타난 이름이에요? 다니엘과 에스겔이라고 하는 남방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나라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 사람인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서 말해주잖아요. 조금만 공부 열심히 하면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인자 그러면 그 인자가 이 존재인지 알겠죠.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이 인자가 이런 존재인지 몰랐겠냐.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존재 53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인자라고 하는 존재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온다고 하는 것까지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치 이게 프로필이 있잖아요. 눈은 이렇게 생기고 코는 이렇게 생기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뭘 찾아내듯이 이 구약에 나타난 예언들을 읽어보면 나중에 어떤 존재가 나타났을 때 이 존재가 바로 그 존재구나라고 조금만 공부 열심히 하면 레위 지파들이 백성들에게 말해줘서 알게 했을 텐데 예수님 당신도 어느 용어를 쓰세요? 인자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성경 공부를 안 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백성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이다. 니네들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당시 신학자들에게, 당시 선생님에게 그게 많아요. 인자라는 것이 뭔가? 인자라는 말을 왜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는 분에게 붙였는가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이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여기 맨 앞에 계시는 자매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금숙 자매님. 제가 금숙 자매님 앞에서 서가지고 금숙 자매를 한참 보더니 사람이네요. 한참 생각하다가 사람이네요.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안 같다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고민하다가 그냥 사람이라고 그러자. 사람의 동그라미 하자. 그런 흔적이죠? 그게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이 사람을 낳잖아요. 보고 사람이군요. 그러면 사람이 낳은 존재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씨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구 같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 그 존재는 이 프로필을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붙이기를 인자라고 붙였다는 것은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는 그 존재가 이 나라의 누굴 거라는 거예요. 왕일 거라는 거예요. 신약에만, 조직 신약에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도
이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예언을 이미 어디에 해놓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과 다니엘에서 해놓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다.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안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하나님 보면 믿어주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 한번 보면 하나님 믿겠는데, 잘 믿겠는데 꿈에라도 좋다, 허연 수염이라도 좋다, 주렁박을 들고 와서 흔들면서 허연 털을 휘날리며 나타나는 존재라도 좋다. 이러면서 누구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감각기관인 내 이 눈, 때로는 근시도 오고 때로는 원시도 오고 거울이 없으면 생전 그 눈 하나 내가 볼 수 없는 이 눈, 이 눈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내 눈앞에 보여지게 되도록 나타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우선 이 가시광선에 잡히는 거여야만 돼요. 그렇죠? 엑스레이는 이 눈 갖고 볼 수 없어요.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눈 갖고 볼 수 있는 광선이 있거든요. 빨간색 보이고요. 그렇죠? 노란색 보여. 빨주노초 파남보 다 보여요. 그래서 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색깔로 보잖아요. 껌껌해지면 색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빨주노초 파남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시광선이 쫙 합쳐졌을 때 프리즘 현상 때문에 무색 투명한 빛으로 보이는 건데 그 빛이 쫙 반사하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쫙 보이는 거예요.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어야만 돼요. 이 눈 갖고 보려면 우선. 그럼 가시광선 아닌 선들은 못 봐요. 그렇죠? 방사선도 못 보고 감마선도 못 보고 여러 선들이 있지만 빛들이 있지만 그런 거는 이 눈 갖고는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눈 갖고 볼 수 있는 것